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수요일날부터 주 예배 시간에도 또 주일날 오후 시간에도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스가랴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고, 베레가의 아들이잖아요. 스가랴의 아버지 베레가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할아버지는 이또인데, 이또라는 뜻은 정해진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 또 우리 신약에 오면 이사야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잖아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런 성경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래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시면, 결정하시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 또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 군대만 아니고 천군의 총사령관,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까지도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 언약한 백성에게 복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만군의 여호와, 호러기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쉽게 말씀하면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군대의 하나님. 육신의 군대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까지도 다 동원시켜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우리나라 말에는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해석해서 썼어요. 원래 본문에는 2번 반복되어 나와요. 어떤 말이? 진노했다, 진노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고 진노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노한다는 말씀,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니까 진노해요. 오늘 오전 말씀에도 하나님이 진노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멸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봐주세요. 쉽게 말하면 용서해 주세요. 제 얼굴을 봐서 하나님 영광에서 좀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는데 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요. 진노한 이유가 에레미야 1장 16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보세요. 에레미야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1장 16절 찾아줘 봐요. 에레미야 1장 16절 자, 찾을 동안 제가 먼저 찾은 말씀 에레미야 1장 16절 나오네. 에레미야 1장 16절 한번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고 모든 죄를 징계하리라. 바벨론 포로되어 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도 무너뜨리고 또 사람들은 매어침을 당하고 임신부의 배가 갈라지고 노인들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심판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에레미야 2장 5절 찾아봐요. 바로 옆에 에레미야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영상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헛되이 행하였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요. 2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10절로 13절 따라오면서 보세요. 너희는 기띔 선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로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의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 웅덩이에는 어떤 물도 가둘 수 없는 그런 웅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조상들,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잘못 섬겨서 진노했다. 이런 후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시편 78편 말씀 봅니다. 시편 78편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편 78편 8절 말씀 시편 78편 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조상들에게 너희는 자녀들에게 알려라.
자녀들에게 전하라 라고 한 이유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된 세대로 세우기를 위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6절 78편 56절 57절 57절 말씀 두 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58절도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들의 진노하게 하였으며 아주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조상들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과 같이 빗나갔다. 조각한 우상들을 만들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해요. 하여튼 하나님 진노하게 한 이유 때문에 너희 조상들은 조상들 본받지 말라 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조상들 본받지 말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듣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 감사. 어떤 교회는 늘 말씀해요. 목사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 예수를 안 믿어. 장로님 집안에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야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 안수 집사님 가정에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제대로 서 있으면 자녀들이 제대로 갑니다. 자녀의 부모가 그냥 주일날도 성수하지 않고 어린아이들 주일날 마음대로 빠지고 놀러가고 봄날이니까 가면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주일날인데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예배드려야 할 날 대학 입시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이 대를 이어서 충성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또 하나님이 기도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래도 속이 상해가지고 자녀들 교회 안 나오면 그것 때문에 또 결혼한 자녀들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징계받아가지고 다 물질 다 잃어버리고 또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퇴출당하고 때로는 사업이 망해가지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복을 베푸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돌아가잖아요. 많이 세월이 늦어지잖아요.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아내가 보고 있고 남편이 보고 있고 자녀들 보고 있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조상들이 본받지 말라. 4절 오늘 스가랴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니까 본받지 말라 그래요. 본받지 말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는 본이 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도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이 아주 본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모든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도 다 지켜보잖아요. 장로님들도 다 지켜봐요. 나 혼자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나 때문에 내가 멸망의 길로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 시험 든 사람, 이런 사람들 일으키고 세워주고 이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진노했다. 매우 진노했다.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스가랴서가 딱 시작하면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러잖아요. 조상들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구절처럼 자녀들 위해서라도 주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9장 말씀에도 보면, 자, 느헤미야 9장 시편 조금 앞에 욥기 앞에 느헤미야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9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9장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교만하고 거역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오늘 오전 말씀 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 때 또 가데스 반나에서 이 10명 정탐꾼 우리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두머리를 세우고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조만한 거다 이거야. 허역하는 거고 목을 굳게 하고 패역하였다 이거야. 거울이요 거울. 이런 길로 가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이요.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은요, 이번 성산순원에 가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래요. 그래서 이런 토기를 만들다가 하나님이 또 고쳐가지고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은 잘못하면 버려버린대요. 다 버려버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은혜 줘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방법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태풍, 고물상 이런 것들 다 다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 자빠진 사람 또 부른대. 그래가지고 고쳐가지고 새 작품으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또 많이 넘어졌어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근데 베드로 너 나 3번 부인했지?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나 부인했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잖아요. 디베랴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다 숯불에 떡도 생선도 딱 구워놓고 기다리잖아요.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3번씩이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나도록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베드로만 넘어졌는데 또다시 불러가지고 또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은 호물 같은 우리를 던져놓다가 또다시 말입니다. 다 새롭게 해서 빚어가지고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 선택하시고 끌고 나왔는데 이거 말 기독교 안 됐잖아요. 광야 우리 민수기 출애굽기 보면 날마다 기적이잖아요. 뭐 하늘에 만나뿐만 아니라 하늘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있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도 끝없는 모래 땅입니다. 발이 부르뜨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옷이 어디 있어요? 옷 만든 데가 어디 있어요?
그 공장, 옷 공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다 입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런 기적이 있는 가운데서도 목을 곧게 하고 허역하고 폐역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노해서 때로는 땅이 함몰되어서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용서가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인내하심이 풍성하신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8절 말씀은 또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신이라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을 가고 있는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배불러지면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경고했건만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 섬기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이 1장 말씀에 너희 조상들 때문에 크게 진노한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상반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5절로 내려가면 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올 이유는 지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재앙을 불순종하다가 교만하다가 망한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잘못 가고 있는 조상들에게 선자를 세워서 경고했던 선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인생은 짧다는 거죠. 너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던 선자들도, 이사야 선자도 다 죽었다는 거죠. 에레미야도 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 세월이 짧으니 너희 인생의 길이 1000년 만년 계속된 거 아니니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는 길은 탕자가 하나님을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아주 살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돈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다 없어졌고 친구들은 있었지만 배가 고파서 달라고 가서 요청할 만한,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불려보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생각이 돌아오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다 기다리고 있다가 막 쫓아가가지고 부둥켜 안고 송아지를 잡아라,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새 신발을 시켜라, 새 옷을 입혀줘라 나가면서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죄악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붙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늘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아버지는 늘 진락교회 새벽기도 완주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긍지가 됩니까? 저 원로 목사님 이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선포했던 그 우리 조상들은 같지만 지금도 쟁쟁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갔던 그 권사님들 먼저 간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진락교회는 참 복돼요. 왜냐하면 먼저 믿은, 먼저 가신 분들이, 조상들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여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조상들은 본받을 것이 없어. 본받을 사람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룻기 같은 데는 보아스나 루치나 나오미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조상들은 본받을 것이 없어. 선자가 말해도 지독히도 말 안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막 아나도 사람들 막 뺨을 때리고 시대절에 가두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본받을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 교회는 먼저 가 있는 분들 누구누구라고 뭐 손을 꼽아도 꼽을 만큼 정말 믿음 좋은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먼저 하게 되는데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그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말없이 수고했던 그 자리들을 대를 이어서 그 선한 자리에 충성을 다하시는 본이 되는 자손들에게 본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선자들이 어디 있느냐? 영원히 사냐? 영원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과 같다. 뭐 안개와 같다 그래. 우리 인생이 손바닥 넓이밖에 안 된다. 큰 소리 치고 살아봐야 기백년입니다. 모르겠어요. 의료시설이 발달해서 앞으로는 모세가 산 것처럼 막 120세도 살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끝이 있다는 거죠. 무두셀라처럼 막 969세를 살아도 끝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요. 이제 마지막 6절 말씀 우리 한번 스가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상발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종들이 전한 대로 선자들이 전한 대로 너희 조상들에게 임했지 않느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되어 간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느냐.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했는데 너희가 예레미야에 선포한 말씀들 70년이 돼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행위를 올바로 해라. 6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우리가 행한 대로 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참 은혜가 돼요. 6절 제가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새번역 성경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죠.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한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 하였도다. 요거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너희 조상들과 그 예언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나 그들이 배운 다음과 같은 교훈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서 선포한 말씀은 너희 조상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마침내 내게로 돌아와서 다음 사실을 확인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똑같이 주께서 우리의 악한 행실과 범죄에 대하여 징벌을 내리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자손들이 본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자리는 나왔지만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자녀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 있다면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향자가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영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풍악을 울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